요즘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이 IT 업계에서도 아주 열띤 개발 경쟁을 벌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또 레이저, 초음파 센서 등이 실시간으로 그 주변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한 후에 그걸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해석까지 해서 그에 따라서 자동차를 알아서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있었는데 이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는 그 운전석을 비워두고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대중교통인 버스도 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지요? 교회 오실 때, 새벽 예배 때 교회에서 저희가 어느 권사님 댁에 가라라고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이 자율주행차가 그 집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새벽에 나오셔서 운전자가 없는 교회 자율주행 승합차에 딱 타고 교회까지 오시는 그러한 날이 정말 오게 될까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승용차에 이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보통 크루즈 기능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세팅해 놓은 속도로 차가 주행을 하다가 심지어 앞차가 서행하게 되면 스스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 그리고 앞차가 서게 되면 실제로 알아서 서게 되는 그러한 스마트 컨트롤 기능까지는 많은 차들에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도저히 이걸 못 믿겠더라고요. 혹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앞차랑 이렇게 충돌을 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 기술력을 의심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게 될 때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 자율주행 기술을 믿고 편안하게 운전석을 비우고 때로는 눈 감고 잘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 생명까지 위협받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운전석에서 벗어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의 문제를 정말 넘어서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셨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양털 표징도 2번이나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자기 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자신이 깃발을 들었을 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군사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그 숫자는 미디안 군사의 수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뒤에 기록된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사기 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로 유추해 볼 때 적어도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 넘었던 상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적었음은 물론이고 이 미디안 군사들은 정식 훈련을 받은 군사였음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급조된 군대였습니다.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를 따르는 사람이 비록 적지만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으로 해야 하는 전쟁인데 그것도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3만 2천 명일 때는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300명이 되니까 이제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후에 이제 그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3만 1,700명은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걸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질 것이 뻔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과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시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만 2천 명 중에 뽑힌 300명, 즉 10.6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300명 그 용사에 든 이들에게 때로는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울 때에 종종 기드온 300용사라는 단어를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이 300용사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된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이들이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특별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 300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적진 깊숙한 곳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탁월한 싸움의 기술과 전쟁의 전략 또 전술을 가지고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그러한 용맹한 전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00용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300용사의 열심과 탁월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300용사에만 가게 되면 32,000명 중에 300명을 선출하기 위해 거친 그 과정 속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인 이 장신대 신학대학원,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학고사의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1.8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 4.09대 1이었는데 10년 동안에 참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신학교도 다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2011년보다 10년 전인 2000년, 제가 신대원 입학할 그 즈음에는 평균 6대 1 이상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결코 제가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응시한 학교의 이런 경쟁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전보다 경쟁률이 참 많이 낮아졌으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응시한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특별한 소명을 받고 지원했을 텐데, 이 경쟁률이 6대 1이면 6명 중에 5명은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5명은 자신이 소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해서 지원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시다 보니까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신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장신대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입학시험 결과에 대한 드려야지만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합격하면 은혜, 불합격하면 실력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야지만 합격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합격해도 이 불러주신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하면 은혜. 기도원의 300용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모인 자들을 향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단지 군사로서의 용기와 담대함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김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이김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싸워야 될 상대는 자신들보다 10배나 많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환경과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적, 내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모든 해결책을 마련해 두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펼쳐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깃발을 들자 즉흥적인 감정에 너도 나도 분위기에 휩싸여서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와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기드온이 외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펼쳐진 두 번째 시험은 그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고, 그 중에 그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미디안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손으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은 이 전쟁에 나온 군사로서의 어떤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반면에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전쟁의 상황에서 그저 갈증만을 해소하려고 정신없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지금 전쟁 중인 군사임을 기억하고 그 주변을 경계했던 사람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시험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이 군사로 준비되었기에 선별된 것이 아니라는, 즉 이 전쟁이 결코 그러한 군사들의 자질이나 자세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그저 두 부류로 구분된 그룹 중에 적은 숫자였던 300명의 그룹이 선택된 것이지 그 테스트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자신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과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서 심부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300용사가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뿐입니다. 이제 300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밤에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미디안 군사 중에 하나가 자신이 꾼 꿈을 말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들의 진영,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들을 쳐서 다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자, 옆에서 이 꿈을 듣고 있던 다른 군사가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에게 주실 그 승리에 대한 표징을 기드온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표징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혼자 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랑 같이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그 소심함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이제는 기드온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징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의 꿈과 옆에서 해석하는 그 해몽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용기백배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그 나팔 불며 항아리 속에 숨겨둔 횃불만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2절 상반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300명은 그저 나팔 불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며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칼로 자기 편을 치면서 도망하다가 23절 이후의 말씀에는 결국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이었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심을 확신하며 여호와의 칼을 높이 들었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그 꿈에서 본 보리떡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이 미디안 온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보리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의 병사는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 더 나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믿음의 사람인 기드온의 손에 여호와의 칼이 쥐어지게 될 때, 여호와의 칼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히 선교 사역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돈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 한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승리가 내게 펼쳐지고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인생 속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 경주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 때로는 힘겨운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승리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